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의외로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밝은 곳에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이미 그늘 속에 서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미워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마음 한가운데가 조용히 어두워져 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바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피곤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환경 탓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깊은 곳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합니다. 이 말씀은 명령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진실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그렇다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빛 가운데에 있습니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빛은 감정이 아닙니다. 잠깐 올라오는 기분도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빛이란 방향입니다. 어디를 향해 서 있는지, 누구를 향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빛인지 어둠인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흔히 빛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잘 풀리는 삶,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상태, 문제가 적은 날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조건입니다. 조건은 언제든 바뀝니다. 한 번의 실패로, 한 번의 평가로, 한 사람의 마음으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건 위에 세운 빛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빛은 조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려는 자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은 사랑하기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 없는 존재, 이해받고 싶지만 끝내 이해받지 못하는 존재,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깊이 상처 주고받는 존재.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는 우리의 기대를 어기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말이 가볍게 여겨졌다고 느끼는 날, 당연히 알아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순간,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선택이 시작됩니다. 마음을 닫을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내려놓지 않을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한다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다. 이 말씀은 자주 오해받습니다. 인생의 장애가 사라진다는 뜻도 아니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상처받습니다. 그런데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넘어질지라도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을 향한 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사람을 향한 채 아픔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넘어질 때 사람에게서 시선을 거둡니다. 더는 관계하고 싶지 않다. 더는 믿고 싶지 않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 발밑은 어두워집니다.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길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랑은 즉시 보상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받지 못하는 날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빛 가운데 서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평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사랑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방향을 보십니다. 빛을 향하고 있는지 사람을 향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옳음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떠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합니다. 그곳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한 자리입니다. 그 사람의 걸음은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밑이 사랑으로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2부에서는 미움이 만들어내는 어둠, 용서의 실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들어가며 감정의 깊이를 더욱 깊게 확장합니다. 미움이 만들어내는 어둠. 요한일서 2장 10절 묵상. 우리는 모두 사랑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프지 않았을 말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 깊이 박힙니다. 기대하지 않았다면 실망하지 않았을 선택들이 기대했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랬어.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졌는지를 묻습니다. 미움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미움은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이해받지 못한 말, 지켜지지 않은 약속, 무시당했다고 느낀 순간, 그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음을 접습니다. 그 접힌 마음이 어둠의 시작입니다. 미움의 무서운 점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드러나지만 미움은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사람을 피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빛에서 한 발 벗어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어둠이 눈을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상대를 넘어뜨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넘어뜨립니다. 판단하게 만들고 단정하게 만들고 관계를 끊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그 고립을 상처받지 않기 위한 선택이라고 포장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안전은 빛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삶이 있을 뿐입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아프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아픔을 숨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빛 앞에서는 변명할 수 없고 포장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은 때로 아픕니다. 그러나 빛은 상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 비춥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움을 정죄하기보다 그 미움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보십니다. 왜 그렇게 마음이 다쳤느냐? 어디서 그렇게 아팠느냐? 하나님은 그 질문을 조용히 던지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억지로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픔 위에 침묵을 덮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먼저 빛으로 나오라는 초대입니다. 사랑은 미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미움을 빛 앞으로 데려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솔직해집니다. 나는 아직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빛의 시작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연약함을 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를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풀리면 용서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용서는 결단입니다. 감정이 따라오기 전에 내리는 선택입니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빛 쪽으로 한 발을 내딛습니다. 비록 마음은 여전히 무거워도 방향은 이미 빛을 향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장애물인 미움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3부에서는 십자가에서 드러난 사랑, 용서의 대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훈련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십자가의 시선으로 사람을 본다는 것. 요한일서 2장 10절 묵상. 용서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쉽게 권하지도 않습니다. 용서하면 편해진다는 말은 상처 입은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또 다른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얼마나 무거운 선택인지.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을 지우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떤 말은 지워지지 않고 어떤 표정은 시간이 지나도 선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용서를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로 말합니다. 십자가는 기억 위에 세워진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배신이 있었고, 부인이 있었고, 침묵이 있었고, 조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한 채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는 상처가 없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상처 한가운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를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 선택인지를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 용서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 사실 위에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기억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은 견딜 수 없는 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십자가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라고 초대하십니다. 십자가의 시선은 상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절대 변하지 않아. 이런 말은 십자가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람을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과거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이 저질렀던 선택, 그 사람이 남긴 상처. 그러나 십자가는 사람을 미래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디까지 데려가실 수 있는지를 보십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미래를 완성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그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사람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단정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과정 중인 사람들입니다. 완성되지 않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자주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미움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겠다는 결단, 어둠 속으로 함께 가주지 않겠다는 선택. 십자가는 미움과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더 큰 분노로 맞서지 말고 더 큰 사랑으로 머무르라고. 그 선택은 세상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즉시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관계가 바로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반드시 나를 지켜줍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십자가 아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넘어질 높이가 없습니다. 이미 낮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자존감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심판하며 자기 자신을 지켜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더 많은 어둠을 남깁니다. 십자가의 시선은 심판 대신 맡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 기도는 패배의 선언이 아니라 빛의 선택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일은 하나님의 몫으로 돌려드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자리에 머무릅니다. 그 자리는 늘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합니다. 빛이 그 자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합니다. 그 빛은 눈부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빛은 어둠을 밀어냅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끝까지 빛 가운데 머문다는 것. 요한일서 2장 10절 묵상.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어딘가에 도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경지에 이른다는 말도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매일 같은 방향을 다시 선택하는 일입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다시 하루를 건넙니다. 어제의 결단이 오늘까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랑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오늘은 다시 상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의 합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해했던 말을 오늘은 다시 이해하지 못하고, 어제는 넘겼던 표정을 오늘은 다시 마음에 담아두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선택의 자리에 섭니다. 이 마음을 어디로 둘 것인가? 미움은
항상 쉬운 쪽에 있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마음을 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항상 한 걸음 더 요구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다리고 한 번 더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사랑은 느립니다. 세상은 빠른 결과를 좋아하지만 사랑은 빠른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삶이 눈에 띄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남기 때문입니다. 빛은 항상 드러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과 싸우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머물며 어둠이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게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문제를 없애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으로 인해 어둠이 멈춥니다. 미움이 더 깊어지지 않고 상처가 다음 상처를 낳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다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인생에 돌부리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돌부리 위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사람을 잃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늘 옳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이 서툴고 표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에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가 아니면 사람을 밀어내는가. 그 기준은 세상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해줍니다. 빛을 향해 갈 것인가, 어둠 속으로 한 발 물러설 것인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항상 가까이 두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를 지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거리 안에도 미움이 아닌 빛이 있어야 합니다. 연결을 끊어도 사람을 지우지는 않는 것,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실망하고 자주 후회합니다. 조금 더 참을 걸,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 걸.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후회 속에서도 다시 빛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성도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보십니다. 지금 어디를 향해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그 방향을 끝까지 보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이미 다 내려놓았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직하게 말합니다.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도 미워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 빛입니다. 빛은 강한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자기 마음의 어둠을 숨기지 않고 그 어둠을 빛 앞으로 데려오는 사람, 그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박수를 받지도 않고 칭찬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끝에 남습니다. 사람이 남고 관계가 남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리에 남습니다. 언젠가 모든 말이 멈추고 모든 평가가 사라질 때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남겼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 있는 이들을 조용히 비춥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마음을 닫을 것인가, 다시 열 것인가, 어둠을 키울 것인가, 빛을 머물게 할 것인가. 이 이야기가 끝나갈 때 한 가지만 마음에 남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사람을 잃지 않겠다는 작은 선택이라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은 이미 빛을 향해 서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